우리 시간 잠시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오면 하나님과도 믿음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만 성도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한 예배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선생님은 자녀를 세계로 인도한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위험에 처했을 때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부모님보다 먼저 선생님을 구하라고 가르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의 지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스승에 대해서 존경과 애정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있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있죠.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대 5대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람 남편이 죽고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 왕비였던 아달랴가 그 모든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힘을 행세하게 됩니다. 뭐 잘하면 상관없겠는데 이 아달랴가 했던 일은요.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당시 아기였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고요. 그렇게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전에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그를 이렇게 잘 숨겨서 키우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여호야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금 왕위를 요아스에게 넘겨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아주 어린 나이였던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어린 요아스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는 않았고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나라의 많은 것들이 개혁되어지는, 특별히 신앙이 개혁되어집니다. 우상들을 깨트리고 제사가 회복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중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민 영웅입니다. 유다 나라를 악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한 사람. 또 요아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었던 영적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다른 왕들의 행적들을 이야기할 땐 그냥 그 왕들이 악한 일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했는가 그것들을 그냥 이야기할 뿐인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소개할 때는요, 특별히 여호야다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함께 했을 때에는, 또 그가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했는가. 먼저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 이때는 어떠했는지 우리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영적인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하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고 그 영적 모든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호야다가 없을 때에는 어떠했는가? 이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영적인 스승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수리하고 정화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고요 아사라 목상과 또 우상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인데요, 영적 스승의 빈자리입니다. 영적 스승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 짧게 세 가지를 적용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눌 적용 첫 번째는요, 영적인 스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야다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들었던 말씀, 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요아스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야다는요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지금 왕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준 사람이죠. 부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큰, 부모만큼 그 큰 사랑을 베풀어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그런 여호야다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을 통해 받았던 은혜, 또 그 스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은 것 자체를 우리가 죄라 이야기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과 죄악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바로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 스승을 기억하는 것은요, 단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나를 죄로부터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영적인 스승이 혹시 빈자리라 할지라도 그를 기억하며 떠올릴 때 그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영적인 스승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 영적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깝게는요, 항상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권면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요, 나에게 믿음 생활을 알려준 선생님이 계시죠.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뒷모습만으로도 크게 막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뒷모습을 비춰주며 우리에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그 뒷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역장님들이 영적인 스승이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성실껏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을 있게 해준 고마운 분들, 그들이 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에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그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이루어 가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할 두 번째는요, 영적 스승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의 빈자리를 채워라.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여호야다의 그 자리, 그 영적 스승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영적 스승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공석이 생기니까 거기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말을 하고 왕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보인 행동을 보면 결국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말을 듣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영적 타락의 길로 전심전력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지 않으니까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요, 결국 왕과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며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0주년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껏 60년의 시간을 지켜오셨고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60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60년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3년이 되어 가거든요. 3년 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이 예배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자리가 꽉 차거든요. 근데 이 앞자리가 꽤나 많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그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앞자리를 채워주셨던 믿음의 성도님들, 이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몸이 아프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지금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어김없이 누가 찾아옵니까? 유다 방백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로 침투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작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이
제목이 참 유치하지만 이들이 전략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교회를 보고 저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겠다 하고 들어와서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열심히 있는 척 열심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신들의 힘이 더 커지면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신천지가 주도하는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의 영성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하고 마음 든든하게 그들의 뒤를 따라온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저만 해도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항상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예배마다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사님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지금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뒷모습을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꼭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본에 보임으로써 그런 교사가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누가 교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사를 해야 할까요? 누가 교사를 해야 합니까? 성경의 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에베소 4장에 보면 봉사일을 구분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교사, 그러니 다른 일들 가운데 교사는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근거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 일부는 이게 아니고요, 너희 모두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요,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말씀의 초보로서 여전히 배우는 자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로서 여전히 배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영적 스승의 빈자리,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빈자리가 보인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뒤따라 온 것처럼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스승의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적용할 것은요, 영적 스승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을 격려하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빈자리 가운데에도 유다 반백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실 헤아리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그 마음이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죽기를 각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참 놀랍게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요, 지금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가 하고 있는 말은요, 그 말에 있는 감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섞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합 왕에게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왕이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비 이세벨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스가랴,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그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 현장,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 또 우리 구역의 상황, 모습을 돌아볼 때 사실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들, 학생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때로는 구역 식구들로부터요, 부정적인 메시지, 느낌을 받으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지고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구역장들도 사람 아닌가요? 사람인지라 엘리야가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녹다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과 선생님들이요, 이 일의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의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한 것처럼 우리도 격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구역장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수고했으니 교회에서 적당한 사례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그 답례가 될까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나누어도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열매를 함께 기다립시다.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냥 너만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기다려 봅시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맞춰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만 보지 말고요, 그들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꼭 찾아가셨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잘 지켜봅시다. 믿음의 열매를 기다립시다. 꼭 한마디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력이 있다면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5월 달에 우리 총여전도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귀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모습이 사실 대단한 것들을 준다라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고 그것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개인 또는 기관 또 여럿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구역장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 교회의 10년 뒤, 20년 뒤 그런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스승, 영적 스승이 계실 때에는요,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질 때에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적 스승의 빈자리 가운데 요아스 왕이 보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더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스승을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영적인 스승의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 자리를 내가 채우고 뒷모습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감으로 그렇게 믿음의 열매들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괜찮지만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기대되어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